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연속 강의 오늘은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가서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각양각색 다 다르고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다른 가정과 다른 신앙 배경과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저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 충성으로 칭찬 듣기를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오늘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만 땅을 파고 묻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실 때는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장사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팔아요? 복음을 팔잖아요. 사랑을 팔잖아요. 순종을 팔잖아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이 갑절이나 영광받게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를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보고 누군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장사꾼, 성공하는 복음의 장사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잘 보세요. 받자마자 바로 갔대요.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자마자 바로 나갔대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종으로 살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언젠가 나도 자본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장사해보리라. 나도 돈만 있다면 참 이 아이템 좋은데 라는 생각을 평소에 그가
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10매덕을 받아가지고 옆에 놔두고 팔짱 끼고 큰일 났네. 주인이 맡기긴 맡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나를 뭘 믿고 이 돈을 맡기고 갔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해?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이 사람 머리에는 확실한 계획과 아이템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걸로 보건대 이 종은 평소에 주인이 시킨 대로 마당을 쓸든 밭일을 하든 논일을 하든 양을 치든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내가 교사라면 이런 걸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요. 내가 성가대원이 된다면, 내가 찬양대원이 된다면, 내가 장로님이 된다면, 내가 안순집사님이 된다면, 내가 권사님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평소의 계획과 꿈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맡겨봐야 땅에 파고 묻어놓을 사람인데 맡기겠어요? 평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저는 99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채플 시간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세요. 대체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은 없고 화수목금 4일간 오전 10시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매 예배 때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짜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초청을 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10원짜리 한 장 안 받아요. 신학생들한테 무슨 뭘 받겠어요? 차비 한 푼 못 받아요. 그냥 그분들은 올 때 오히려 돈을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장학금도 기증해주고 그날 점심 식사는 그 교회에서 거기 신대원 그 2,000명 먹여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죠.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설교를 할 텐데. 99년도, 2000년도에 설교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이제 30도 안 된 신학생이 거기 앉아서 내가 총신대학교 설교하러 온다면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싶다. 이것을요, 메모장에다 다 적었어요. 언젠가 나도 총신대학원 만약에 설교하러 온다면 이 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신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적어놨어요. 신기하죠?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이제 하고 있을 때 저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유승범 목사님이신가요? 그렇다고. 누구시냐고. 저는 학생회 총학생회장이라고. 안양으로 오셔서 이번에 채플 좀 인도해 주시라고. 애들 설교 좀 해 주시라고. 저를 어떻게 아셨냐고. 묻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총학생회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기하고 연결이 됐노라고.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좀 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차세대 목사님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오히려 불러줘서 저는 고마웠죠. 왜요? 이미 신학생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잔뜩 적어놨었으니까. 갔어요. 여러분들 하고서는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와, 순복음교회 우리가 배울 건 딱 있어요. 그 뜨거움. 주야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신학생들이 죄다 이 사이 복도에
우르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쫙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순복음교회 다음 세대에 책임질 목사 후보생들, 야, 다르구나. 두 손을 들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 이 열정은 정말 순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세상에 신학생들이 전부 바닥에 내려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가슴이 제가 얼마나 뜨거워져. 아, 감사하다고 하고 채플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차 타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총학생회장하고 총부 학생회장하고 둘이 마당까지 마중 나오더니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좀 안수기도 해주면 안 돼요? 아, 세상에 그 큰 강단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섰겠어요. 근데 이 장로교 목사, 그것도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 앞에서 둘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목사님 좀 안수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뭐가 고민입니까? 여차저차저차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글도 곧 목사 될 사람, 강도사 될 사람, 그런데 머리에다가 손을 안 얹고 그냥 어깨에다만 이렇게 손을 대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펑펑펑펑 울면서 아멘 아멘, 그 복도에서 그 로비 계단에서 둘이 서서 펑펑 울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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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가 오히려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와, 이렇게 순수한 청년들이 있구나. 이렇게 순수한 목사 후보생들이 있구나. 얼마나 제가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총학생회장하고 총학생회장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주님께서 내 길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게 느껴진다고, 우리 때문에 목사님 온 것 같다고 마당까지 와서 얼마나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갔죠. 1년이 흘렀습니다. 또 낯선 번호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임 총학생회장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 총학생회장이거든요.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된대요.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 우리 총학생 모아놓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해야죠 당연히. 그 뜨거운 마음이 또 생각나서 또 가서 또 2년 동안 작년에 한 번, 그해 한 번, 두 번 가서 그렇게 또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뜨겁게 전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또 뜨거워지고 뒤집어지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왜 나를 불렀지?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준비했잖아요. 언젠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 나는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하리라 준비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이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준비된 종이 어디 있냐 하고 내려다보니까 아이고 유승복 종이 말씀을 준비해놨네. 네가 가서 전해야겠어. 연결해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종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이 그렇게 써있죠. 바로 가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종이다? 준비된 종이다. 준비된 종. 뭐가 준비됐어요?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혹시라도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한번 돈을 벌어서 주인을 기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기회를 누가 잡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꿈과 계획이 있는 성도. 아멘. 꿈과 계획이 있으면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쓸 텐데, 나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진다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번 일해 볼 텐데, 이렇게 꿈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회가 오자마자 그래 내 삶에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바로 가서, 따라서 하세요. 바로 가서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고민이 없어요. 받자마자 바로 가요.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은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라? 어떤 자? 침노하는 자.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쳐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은요, 쳐들어가는 사람 거래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쳐들어가요? 어떻게 침노해요? 늘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리라. 그리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사역을 감당하면 천국이 자꾸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 이제 우리는 그냥 인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쉬알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다 알라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뭔 일을 하다가 불행한 일이 딱 닥쳤어요. 우리 애가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샬라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알라의 뜻인데 어쩔 거야.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운명론자들이 하는 말이 인샬라 그래요. 그냥 알라의 뜻대로 된 거야. 신의 뜻이니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슬람교처럼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했는데 뭐 어쩔 거야, 이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을 잘못하면 운명론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예정론은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불을 붙여주고 더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으니 니들이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굉장히 운명론이에요. 캐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종의 운명론 속에 살아요. 그러면 속은 편하죠. 뭐 어쩌겠어, 하나님 뜻인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속은 편하죠. 굶어 죽어도 아이고 어쩌겠어, 신이 굶어 죽겠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획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그 사람에게 열리는 공간이지, 팔짱 끼고 앉아서 어쩔 수 없지, 이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보고 뭐래요? 가만히 있지 말래요. 즉시 가서 도전하고 침노하고 장사하고 액티비티한 행함이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냥 가만히 주님의 뜻이지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천국을 위하여 부지런히 도전하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떤 큰 우유통 이렇게 큰 거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어요. 미끄럽죠? 개구리 2마리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우유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통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구리도요, 이 허파로 숨을 쉬기 때문에 계속 물에 담가놓으면 익사해요. 육지가 있어서 자꾸 나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유통에 빠져 있으니까 두 마리가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한쪽 개구리는 포기하고 죽어요. 한쪽 개구리는 아니야, 어떻게더라도 나가봐야 돼 하면서 발버둥 치고 계속 발버둥을 쳐요. 어때요? 우유를 자꾸 저으면 뭐가 돼요? 치즈가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하도 저으니까 우유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도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위에 치즈층이 생기니까 딱딱해진 거죠. 개구리가 딛고 폴짝 나온 거예요. 발버둥이라도 치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위협이 와요. 때로는 사업을 실패해요. 때로는 자격증에서 떨어져요. 때로는 무슨 관계가 어그러져요. 실패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근데 어쩔 수 없지.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아니라니까요.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넘어진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했네,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침노하고 다시 열심을 품고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지 순응하는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운명을 깨려고 하고 나의 닫혀진 이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넘어진 다음에 가만히 있거나 우유통에 빠졌다고 가만히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발버둥 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침노하고 달란트를 들고 나가고 장사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에게서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여러분 시장 가보셨어요? 저 재래시장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재래시장 가면 뭘 느끼냐? 활력을 느껴요. 뭐가 다르죠? 벌써 재래시장 가면 좌판을 딱 깔아놓고 트럭 딱 받쳐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짜 하면 벌써 생기가 일어나. 사람 살아있는 것 같아. 왠지 짜 하면 살 것도 아니지만 가서 들여다보고 싶어. 근데 멍하니 파리채 들고 파리 쫓으면서 손님 오든지 말든지 파리 쫓고 있는지 가고 싶어요? 나는 그런 집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데 뭐 찾으세요? 혹시 꽃게 보러 본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나왔어요. 한번 잠깐 보고 싼 값에 드린다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한마디라도 건네게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파리채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얼마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수박 5,000원 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는 사람 있으면 왠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고 싶어요. 왜? 열정은 흡인력이 있다고요. 열정은 사람을 빨아들인다고요. 장사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잖아요. 우리는요, 복음같이 확실한 상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확실한 진리가. 어떤 사기꾼은 가짜를 가지고도 우와 하고 팔아먹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요, 진짜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것으로 사랑을 가서 보여줘야 되는, 탈란트를 남겨야 되는 하나님의 장사꾼들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진짜를 가졌잖아요. 진짜를.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도전적이에요. 뭔가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해요. 누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붙잡아주고 싶고, 누가 굶고 있으면 내가 쌀 갖다 주고 싶고, 불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움직인다고요.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멍하니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거기서 말하는 지경을 넓히다 뜻이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놨고 여러분에게 곧 설교를 할 텐데, 야베스를 보면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야베스를 출산할 때 엄마가 난산을 했는지, 죽을 뻔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유복자로 낳았는지 배경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게 낳은 건 분명해요. 때가 그랬는지 건강이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 아이 이름을 고통스러운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 어이 김고통, 야 이고통, 맨날 고통이라고 부르니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를 갖고 살았겠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나는 엄마를 죽일 뻔했어, 나 태어날 때 난 아빠도 없었어.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딱 살기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지경을 넓히다는 게 땅 좀 많이 사게 해주세요, 농지가 많아지고 목초지가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아니에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게 뭐예요? 야베스는 갇혀서 산 거예요. 여기까지가 너야.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밖에 안 돼. 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딱 지경이 정해진 채로 평생 산 거예요. 어느 시점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껍질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 당신의 자녀로 이 껍질 안에서 살라고, 계란 껍질 안에서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껍질을 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의 한계, 운명의 한계, 그걸 케세라세라 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깨뜨려주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이라면요, 이런 열정과 도전과 바로 가서 장사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평소에 생각했고 평소에 계획이 있었고 평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 젊은이, 늙은이 다 나옵니다. 자녀라고 하면 티네이저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까지, 그 청소년까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을 한대요. 젊은이들, 이제 장가가기 전 그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이제 장가가고 늙어가는 모든 장년층들은 꿈을 꾼대요. 그러면 예언, 환상, 꿈, 공통점이 뭐죠? 예언, 환상, 꿈. 삼지선다형으로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 정답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성령 받았더니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이게 다 뭐예요? 미래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내일을 꿈꾸는 사람, 과거로 울고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때문에 심장이 뛰고 도전하는 사람, 불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이 입술에서 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만나도 내일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만나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사에 가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전적인 사람,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편의점 주인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벌써 그 사람은 물건 진열하는 게 달라요. 손님을 응대하는 게 달라요. 왜? 나중에 내가 편의점 사장 돼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편의점을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 벌써 편의점 알바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도 내가 나중에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숍 사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는 벌써 손님을 응대하는 것과 인사하는 것과 서비스하는 것과 동전을 내미는 손짓 하나부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래도 시급 10,000원, 저래도 시급 10,000원, 열심히 하면 뭐하냐? 에이, 손님이나 안 왔으면 좋겠네. 어차피 월급은 똑같고 손님만 와봐야 내 골치만 아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어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니?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인터넷에 떴어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가장 기분 좋은 날은 손님이 가장 안 오는 날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맞아 킥킥킥킥 다 그렇게 써놨어요. 가장 기분 좋은 날은 손님이 가장 안 오는 날. 얘들아 맞지 않냐? 밑에다가 맞아 킥킥킥 하하하 다 맞아 다 써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도 받았고 한숨도 나옵니다. 이 정신자세를 가진 젊은이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주체가 될 텐데, 이 중에 어떤 애들은 진짜 이 경험을 토대로 편의점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는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 글을 보면서 누구는 아유 맞아라고 하지만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일당 빼먹고 도망치려는 도둑놈 심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절대 복 못 받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 가게 아닌데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종들아,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보여주세요. 아까 띄웠던 것. 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교회 일은 그래 목사님한테 주님께 복종하던 내가 해야지. 굉장히 거룩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회사에 출근해서 육체의 상전, 이게 뭐예요? 사장님, 회장님, 내 위에 과장님, 그분들께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예 주님 하고 순종하래요. 대들지 말래요. 뒷담화하지 말래요. 욕하지 말래요. 때로 내 생각하고 달라도 아멘 하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래요. 그냥 회사 생활도 예수님이 사장님인 것처럼 하래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대충 해서 보일 때만 잘하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너를 통해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래요.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이 회사 사장님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충성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 일당 똑같은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한다고요? 하늘에서 일당을 쳐줄게 해. 회사에 가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 일당 똑같다고 해서 대충 살지 마. 나에게 순종하듯 하면 내가 하늘에서 일당 쳐줄게. 그러면 너는 땅에서도 일하면서 월급 받고 천국에 오면 죽게 하듯 했으니까 주님께 또 월급 받잖아. 더블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 회사 생활할 때 그냥 세상 일이라고 딱 잘라버리지 말고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돈도 받고 하늘에서 상도 받고 더블 아니냐. 그게 지혜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따따블로 복을 줘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중에 후계자를 삼아야 될까봐, 아이고 내 사위를 삼아야 할까봐, 나중에 이 가게를 저 청년한테 물려줘야 될까봐, 2호점을 내면 전호음을 내보내야 되겠어.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주인이라 그래도 2호점 내면 나는 꼭 저 녀석을 내보낼 거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장이 불러서 2호점 하면 너다. 아예 찍어놨다니까요. 열심히 해라. 좀만 고생하자. 2호점 내면 너 지점장으로 보낸다. 벌써 다른 거예요. 죽기 하듯 하니까 사장 눈에 드는 거예요. 벌써. 멋있잖아요. 그게 성도들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대요. 결심만, 내일부터 그래 결심만 해요. 실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자마자 결심뿐만 아니라 실행을 해요.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임부로 와서 일을 해요. 이제 이 성전을 너무너무나 크게 지으니까 기자가 와서 기사를 쓰는 거죠. 기사를.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몇 프로가 진척이 됐고 내부에 뭐가 들어갔고 이런 기사를 쓰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한 사람한테 여기서 왜 일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일당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그 다음 내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잖아요. 똑같은 성전을 공사에 동원돼서 똑같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누구는 일당을 벌러, 누구는 돈 벌어서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주의 집을 짓는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때요? 그 자세가 같을까요? 일당 벌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가 같을까요? 달라요. 달라. 주님도 그것을 또 다르게 봐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무슨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을까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삶에요, 기회가 사라지는 날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저도 군대에서 예배당 못 가게 하고 훈련소에서 예배당 가면서 얼차려주고 때리고 멀리서 예배당이 보이는데 눈물이 쭉 흐릅디다. 예배당 한 번 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눈물이 쭉 흐릅디다. 조교가 막 욕을 하면서 교회 앞마당까지 욕을 하고 세상에 그릇 핍박을 받으면서 왜 조교가 그렇게 곤조를 부린 줄 알아요? 니들이 교회 가니까 내가 빨래할 시간, 쉴 시간 인솔하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 휴일이 망가졌다고. 얼마나 얼차례를 주고 기합을 주면서 1km를 오리걸음에서 갔는데 눈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땀은 나지, 허벅지가 얼차례 받아서 터질라고 하지, 화는 나지, 멀리서 교회가 보이는데 눈물이 쭉 흘러요.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내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 때에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군요. 앞으로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그때 그 찬양이 머릿속에 맴돌았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서 예배할 걸,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더 할 걸. 마음껏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도 못하는 이 날이 오는구나. 마음껏 찬양하고 기타 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충성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나에게 기회가 오면 지혜가 있는 자, 계획이 있는 자는 뭘 아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5달란트 받아놓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져요. 세월이 없어져요. 근데 평소에 일하면서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은 뭘 아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와 세월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알바를 해도 지혜롭게, 말단 사원을 해도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된 사람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주인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반대가 나와야겠죠? 이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날아가요? 세월이 날아가요. 세월을 날려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세월을 다 날려먹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면 뭘 아껴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즉시 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즐겁게 해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집중력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자의 인생, 계획적인 삶,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5달란트 받는 자는 평소에도 나에게 돈이 있다면 이렇게 장사해서 이렇게 한번 벌어보리라 하는 지혜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더블로 벌어다가 주인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회사 일이든 세상 일이든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의 주신 지혜로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고 지름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탁월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지혜가 열리고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세월을 아끼고 지름길로 가게 되면 남들이 10년에 남기는 성과를 1년에 남기기도 하고 누구는 평생 걸쳐서 남기는 성과를 2년 만에 남기고 이러한 역사들이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라고 했잖아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달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전을 들을 사람 없나? 간수에게, 죄수에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은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특징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더디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껴서 지름길로 달려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가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 계획이 있는 사람의 특징,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가서 결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침노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바다 속에서 역동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정과 이 도시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진짜 복음으로 장사하여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